기쁜 소식인데요. 우리 황정자 자매님 부군되시는 김기봉 선생님께서 오늘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고건일 형제님께서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는데 아마 오늘 영접을 하시고 그 구원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주 저희로서는 아주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 응답이라고 믿고 싶고요. 정말 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간증 보이시고 또 이제 영적으로도 저희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해 가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좋은 그런 가족 구원의 복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올 수 있도록 열심히 꾸준히 기도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의도적으로 소리를 적게 내려니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제가. 원래 말이 커가지고 그냥 목소리를 좀 시원스럽게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게 차분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차분하게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제가. 오늘 히브리서 지난 시간에 개요에 이어서 오늘 1장서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번에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데는 초점을 영적 성장에다가 맞추려고 하고 그 핵심 구절이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3절까지 시간이 지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지금쯤이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정도로 충분히 성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딱딱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독려하고 또 격려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그래서 아주 균형 잡힌 책입니다. 단지 경고만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거든요. 격려하기 위해서 또 역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경고와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어디 정치학에 사용하는 용어인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근과 채찍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당근과 채찍. 그러니까 이 말을 잘 가게 하려면 채찍질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당근도 줘야지 먹고 또 힘을 내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찍이 필요할 때는 채찍을 가하시고 당근이 필요할 때는 당근을 주시고 적절하게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결국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셔서 모두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일단 확인을 한번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주님의 약속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혼의 구원 받은 것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에 불과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게 완성인 줄 알고 구원으로 모든 것을 아주 신앙생활 전체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마귀가 사람들을 그렇게 속였죠. 그러나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자, 여기 분명하게 시작하시니가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good work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완전하게 돼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good work, 선한 일이에요. 그보다 더 선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정말 그냥 아주 이 본질적으로 악하고 타락하고 이 추악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일이 얼마나 고귀하고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그 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will perform.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우리도 주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육체를 입고 있죠. 이 육체는 고난이 가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꾸만 죄를 향해서 아주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 있는 그 죄성을 얼마든지 발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에서 그쳤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에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안 짓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로 가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도대체 히브리서를 쓴 당사자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은 다 누가 썼다고 그러게 앞부분에 저자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는 갑자기 God 하고 하나님만 딱 나와 있. 그렇죠? 그 신비로운 책이에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지금 이제 확실치가 않아요. 대상자. 그래서 이 대상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교리적으로 이제 완전히 막 견해가 다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이 대상자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은 1인칭 복수명사, 대명사, we, us, 우리들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글을 쓴 당사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당사자는 분명히 히브리인일 것이다. 거기까지는 일치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썼다면 그 히브리인들 중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전제하에 히브리서를 주석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것이다. 이것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편리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왜냐하면 가다 보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런 부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히브리인에게 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관없이 모든 그냥 히브리인들에게 했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지난번까지 우리가 그렇게 봐서 성경을 풀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겠는가 싶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앞뒤 문맥을 보면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뭐 완전함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베이비라고 했으면은 아무리 어리더라도 영적으로 출생은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느슨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아울러 충분히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격려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히브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촉구와 경고를 담은 메시지라 이것을 전제하에 일단 우리가 이 히브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장 1절서부터 아주 구절구절에 아주 자세한 강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초점을 맞춘 대로 주제에 맞춰서 지금 초점을 몰고 가려고 합니다. 자, 1장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과거 얘기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기 이전 시대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그 시대, 그걸 보통 우리가 innocence, 뭐라 그러나요? 우리말로는 무죄 시제라고도 하나?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전혀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양심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인간을 다루는 방침이 이제 조금씩 달라져서 타락한 3장서부터 또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그 시대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대가 있었는데 다양한 시대, 그래서 여기 여러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천사를 통해서도 하시기도 하고 또 뭐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뭐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 뜻이죠.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1차적으로 보면은 좁은 의미에서는 여러 시대 여러 방식이 일단 창세기 12장에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히브리 민족을 택한 이후에 주로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조상들이란 말 자체가. 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여기서 지금 마지막 날들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마지막 날들 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로 보통 생각을 했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마지막 날들이라고 라는 용어가 나왔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또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1차적으로 보면 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과정에서의 마지막 날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지금 예수님이 여기 직접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가 마지막 날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교회 시대 2000년 내내 마지막 날들이냐?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초림 때부터 마지막 날들이니까. 그럼 어째 좀 이상하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삽입구,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니까 거기는 교회 시대의 가로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교회 시대가 끝나는 휴고, 그러면 침례인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던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7장까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까지의 약 정확한 기간 아니면 7년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유대인 대환란 기간 동안에 7년간,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날들은 사실은 가운데 교회 시대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 두 기간이 원래 구약의 예언에 보면은 다 붙어 있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연결되어 있는 사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사실은 나중에 바울에게만 계시가 돼서 그 중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시대가 거기에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지, 구약의 예언을 보면 다 초림과 재림이 연결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시대라고 했을 때에는 그 초림 때의 부분하고 재림 때의 부분하고 합쳐서 마지막 시대다. 보통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교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게 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 성경이 너무나 많은데 제일 유명한 구절이니까,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구절이니까 그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초림과 재림이 대언자들이 기록할 때에는 연속적인 사건으로 알고 있었다. 중간에 교회 시대 2000년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고향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회당 안에 들어가셨을 때 회당장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두루마리 있는 성경을 주면서 당신도 한 구절 읽고 할 말씀 있으면 해봐라. 이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배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펴신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두루마리를 쭉 펴셔서 이사야서 61장을 펴셔서 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죠. 뭐라고 읽으셨나?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 아시죠? 기름 부으셨죠?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시게 하신 것이 그 목적이었죠? 공생의 시작.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당시에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덕분에 싸맸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하의 감옥에서 포로된 자들에게도 자유를 주셨죠, 예수님께서.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구약시대에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더불어 함께 포로로 잡아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초림의 사역의 결과 다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이렇게 됐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가만히 있어보자. 주의 받아주시는 해, 이거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인용되어 있었죠.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받아주시는 해, 구원의 날이라. Today, 오늘이 바로 그 날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한 것은 초림 때 사역이 맞는데,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란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초림과 재림이 연결된 하나의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해놨죠. 그런데 사실은 대언자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예언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초림 때 어디까지 하실 일이에요.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포고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주의 원수 갚으시는 날은 언제 해야 돼요? 재림하실 때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만 인용했어요?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만 딱 인용하고 뒤는 인용을 안 하고 앉아버리셨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왜? 내가 해당되는 내가 이 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던 그 일을 내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일을 하러 온 사람이다. 예수님.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성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미 완전한 계시인 기록된 성경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경륜을 쭉 공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초림이고 그 다음부터는 재림이 이걸 알지만 받아 적은 이사야는 이게 초림인지 재림인지 전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쓴 것뿐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들어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매주 빠지지 말고 교회 와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늘 회당에 토요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는데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던 습관, as his custom이라 그랬거든요. custom, 습관, 좋은 습관이죠. 좋은 습관. 자, 그래서 회당에 안식일에는 늘 예수님도 회당에 다니셨다.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그분이죠. 18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분께서 책을 덮어 넘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시매 회당에 있던 자들이 눈이 다 그분에게 고정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그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아니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이런 얘기를 그렇게 됐죠? 반응이.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초점은 뭐냐, 분명히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문장이 연결돼 있어요. end로 그냥 한 문장으로 돼 있는데 왜 갑자기 61장 2절을 읽다가 초림 9절까지만 딱 읽고 예수님이 그만 앉으셨겠는가. 예수님은 자기가 초림 때에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거기서 끝나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원수가 앞으로 오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1 우리가 1장에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합쳐져서 유대인들에게 조상들에게 쭉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시대에 말씀하시던 분이 이제 라스트 타임이야.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 없어. 마지막이야. 아들이 와서 직접 말씀하면 끝이야. 그래서 마지막 날들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오해가 좀 2000년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시대까지 다 포함해서 마지막 날들에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들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문맥에서 유대인들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다가 이제 마지막 라스트 우리도 그렇죠. 이제 마지막이다. 그럴 때는 이제 아들이 직접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직접 말씀해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해 버리셨다. 근데 그게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진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날들에 대한 혼동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자, 분명히 여기 마지막 날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셨으며 과거 시대죠? 과거 시제죠? 예, 근데 디모데 후서 3장으로 가보시면 마지막 날들의 미래로 또 나와요. 왜? 교회 시대 끝난 다음에 또 있잖아. 마지막 날들 아직 좀 남았잖아. 재림하실 때. 디모데 후서 3장.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shall come. 이 사람들이 이제 혼동하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어봐. 마지막 날들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hath spoken. 여기 과거 시제로 나왔는데 아니 또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이라. 그럼 이게 마지막 날들이 도대체 언제요?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누어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론을 따라서 그게 뭐예요? rightly dividing. 올바르게 나누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우리는 히브리서로 와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아드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게 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위대하도다 경건의 신비여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느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온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어? 거기다 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 엄마 젖을 물고 자라나셨어. 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목수일도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게 신비로 이거보다 더 큰 신비가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신비가 있어요. 어떤 신비인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다 그랬더니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 계신다. 이걸 영광의 신비라. 영광의 소망. 놀라운 신비,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러면 온 우주가 다 누구 거예요? 다 아버지 거고 다 내 거고. 자, 그래서 이제 2절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온 우주가 다 아들 거라고 다 상속자가 누구냐? 이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 모든 것 소유자 누구냐? 아들로 정해버렸어.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세상들도 만드셨다. 그랬네. 세상들. 자, 여기에 또 이제 문제가 생겼네. 교리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세상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서 뭐 지구도 있고 뭐 달도 있고 뭐 이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별들이 있으니까 그걸 세상들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하고 땅, earth, 지구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이 물리적인 물체 땅덩어리하고 지구하고 세상하고는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구분 못하면 이게 이제 왜 세상들이 되지? 지구는 하나뿐인데? 이게 되죠. 자, 그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이게 참 엉뚱한데, 제가 보기에는 엉뚱한데 우리에게 보완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사무엘 상에 가면은 한나의 기도 속에서 이상한 말이 하나 나와요. 그게 성령님께서 쓰신 책이 아닐 수가 없는 게, 근데 한나 같은 애기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을까? 참 희한하죠? 자,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땅하고 세상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나와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우선 제 6절서부터 보죠.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중에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좌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자, 여기 땅이 나와 있죠.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땅 위에 세워진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땅을 살아가지 말라 이런 말은 없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동물, 식물 얼마든지 우리가 인조이 할 수 있고 그걸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 왜? 이 세상이 누구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가서 이 세상 신,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마귀예요 지금.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그건 마귀를 사랑하는 거야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땅을 보고 어떤 분들은 들로산으로 그리스도인이 좀 바람 쐬러 간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러는데 조금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세상들 왜 복수로 돼 있을까요? 여기서 또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 갭 이론이라는 게 또 개입이 돼요.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안 하고 할 수 없으니까 또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원래는 이게 영적 성령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교리 얘기가 나오는데 교리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으네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우선 5절서부터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문제는 5절과 6절을 노아의 홍수에다가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보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라고 했을 때 지금 그때의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which 뭐라고 그랬습니까? That then was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과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땅 위에다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에서
세상을 지으셨죠. 그렇죠? 그 세상은, 그 처음에 세웠던 그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이니까 좋은 세상이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그것을 반역을 저질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물로 지금 심판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과거의 세상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가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이라는 게 있어요. 현 세상. 이 현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신이에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경배하면 주겠다 그랬대. 경배하면 다 주겠다고. 이 세상의 왕국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present world. 그럼 세상이 지금 몇 개입니까? 성경에? then was. 그때 있었던 세상들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물로 말미암아 다 멸망했던 세상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하신 후에 만들어진 세상이 있었죠? 있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오는 세상이란 말이 나와요. world to come. 오는 세상, 예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몇 2장인가요? (2장 5절) 예.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에는 세상들이 세 종류가 나오죠. 두 가지는 이미 여기 만드셨든지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래서 복수로 나왔습니다. 지구는 하나인데 왜 세상들은 복수가 나왔냐. 지구와 세상과는 다른 거죠. 예, 시스템, 월드 시스템. 자, 3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를 우리가 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상속자시다. 두 번째는 세상들을 만드셨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광채.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광채라고 하는 것은 빛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다음에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우리가 이 형상, 성경에 보면은 이미지, 형상이란 단어하고 그 다음에 imagination, 그 형상을 머릿속으로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상상이라 그러죠. 이 단어들이 전부 다 나쁜 쪽으로 나와요. 상상이 됐든 형상이 됐든 다 이게 우상과 관련되고 다 나쁜 쪽으로 좋지 않은 건데, 단 하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야.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도 이미지를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여기 나와 있죠. 새 사람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안 보인다 그랬지. 근데 어떻게 보여달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눈으로 보이시는 아버지가, 눈으로 아버지가 보이시는 방법은
아들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형상이시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여기 나와요. 이 세상 신. 아까 나왔죠? 이 세상 아시겠죠? 이 세상. 저 세상이 있었고, 이 세상이 있었고, 앞으로 올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express image라고 했어요. 아주 정확한 형상, 100%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형상.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상속자로 임명받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자, 세상을 창조만 하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것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고 지금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다 창조해놓고 그냥 맘대로 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걸 그냥 총괄 통치하고 관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말씀으로 오늘도 숨을 쉬어라. 숨 쉬고 있는 거 숨 멈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고 죽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해가 그냥 뜬 게 아니라 해가 떠라. 하나님 말씀에 해가 뜬 거지 방치가 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신다. 골로새서 1장 17절. 골로새서 1장 17절. 이것이 소위 말하는 과학자들로 얘기하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자, 보존이란 단어가 조금 있으면 성경 보면 찾을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습니까? 존재하느니라.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근데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으로 갑니다. 느헤미야 9장으로 가면 소위 말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사람들은 그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존하고 계신 거죠. 느헤미야 9장 6절. 예, 느헤미야 9장 6절 보시면은요. 느헤미야 9장 5절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모르신 분들 체킹해놨다 잘 활용하시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 9장 5절에도 보면은 또 그때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세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일어서서 영원 무궁토록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 곧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자, 모든 이름보다 더 높여진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주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 혀로 주라고 고백한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보다 더 크게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들을 모든 것보다 찬양받으실 그 이름보다도 더 드높이신 이름, 드높이신 것,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그런 엄청난 책이에요. 보세요. 시편 138편 2절.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생각하십니까? 온 우주에서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될 그 이름보다도 여러분과 제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하나님은 크게 하셨다. 시편 138편 1절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신들 앞에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잘 보세요. 주의 이름. 그 이름이 온 천하의 최고 높은 이름인데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그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The word. 소문자일 경우에는 기록된 성경을 얘기하고, 대문자일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the words, 복수가 되면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 단어들, 구체적인 말씀들을 얘기하고, 집합적으로 성경을 주님의 이름들보다 더 높이셨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존귀히 여기시는 거니까 우리의 태도도 거기에 달려 있어야 돼. 마찬가지겠죠? 자, 9장 6절로 갑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느헤미야 9장 6절.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보존하시오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서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길 수 있단 말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 앞에 엄청난 지금 교리적으로 많은 것이 아주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보십시오. 3절.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이 purge라고 하는 단어, 정결, 공산당에서는 이걸 숙청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숙청시키 싹 쓸어버린다는 얘기죠. 숙청 깨끗하게 했다 말이죠. 정결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이제 물어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다 그러는데 성경에 어디 있냐? 그러면 이제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억을 좀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4절.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왜 천사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유대인들은 천사하면 그냥 껌뻑 죽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천사가 또 롯에게 나타났는데 롯이 그냥 막 대접을 하고, 뭐 천사가 그냥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한테서 그냥 나타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천사 뭐 얘기만 나오면 아주 그냥 이 유대인들은 뭐 대단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피조물 중에서는 제일 높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천사보다 조금 낮다 그랬죠. 여러분과 저도 천사보다 좀 낮게 지었어요. 천사보다 낮아요. 우리가 높지가 않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8편.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천사보다 더 높아졌어요. 왜 그렇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사보다 더 낮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보다 더 높아요. 이게 엄청난 지금 지위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 시편 8편에 보면은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된 그의 지위는 천사보다 낮다고 분명하게 얘기되어 있죠. 4절.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우린 천사보다 낮은 존재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냥 천사하면 굉장히 막, 특히 유대인들은 막 천사하면은 그냥 굉장히 높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 히브리서 다시 돌아오시면, 히브리서 1장 4절.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자, 어떤 이름이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5절,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고 어떤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그렇게 한 천사는 없다 이 말이에요.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렇게 특별한 관계에 있는 천사가 있었더냐?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이 천사하고 비교하면 예수님이 월등하다 이 말. 6절,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자, 세상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이미 그분은 뭐였어요? 처음 나신 분이에요. 야, 이거 참 용어가 또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온리비 같은 선이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가운데 하나가 온리비 같은 선이에요. 그래서 이 비같은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그런 어떤 출생에다가 자꾸만 저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처음 나신 분이 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처음 나신 분이신데 그분을 이 땅에 이제 데려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데려오시기 전에 이미 처음 나신 분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출생하셨을 때 원래 존재하지 않던 예수님이 처음으로 존재하게 됐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빌려서 육체를 입는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지, 원래 안 계시던 분이 그때 처음으로 잉태해서 생겨나는 것 아니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가시면 아,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요, 많은 성경 번역가들이 고민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그래서 참 그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고칠 수밖에 없어요. 왜? 자,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아니, 거룩한 것이라니 물건인가? 거룩한 분이어야죠. 거룩한 분. 그래서 전부 다 거룩한 분으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거룩한 분, 거룩한 이, 거룩한 분. 왜? 아이, 설마 거룩한 것이라니, holy thing.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몰라서 여기다가 holy thing이라고 거룩한 것이라고 써놓으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거룩한 것으로 번역을 일단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 아니, 내가 번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 이게야. 하나님 앞에 따지라 이게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룩한 것이라고 했느냐? 그런데요, 참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정말 엄청난 투쟁 끝에 고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분도 막 망설였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거룩한 것이라고 합니까? 그 성경에 써 있으니까 거룩한 것이지 어떻게? 그렇죠? 왜 거룩한 것인가? 성경에 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면. 아마 흠정력 여러분과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만 거룩한 것으로 정확하게 번역했을 거예요. 10장.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그분은 이미 계셨어. 그분이 누구예요? 아까 처음 계신 분이야. 처음 나신 분이 이미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세 분이서 함께 교제하시고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그 중에 아들 되신 분이, 처음 나신 그 아들 되신 분이 인간이 되기로 하셨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세상에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 몸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입으실 몸을 예비시켜놨어. 보세요.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건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구예요? 처음 나신 분,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내가 이제 하늘 셋째 하늘 높은 곳에서 이 지상에 내려가서 인간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산 희생물로 속죄제물로 대속제물로 바쳐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용할 몸을 마리아의 몸에다가 이미 예비해놨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Holy thing. body 아니에요, body.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게 하나님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몸을 예비된 게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이 교리를 지금 전혀 정확하게 모르고 하는 소리죠.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생명을 줬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기 위해서 그 몸을 마리아의 몸에다가 예비시켜 놓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은 holy thing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천사들은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도 못 알아본 채 이 멍청한 유대인들이 천사들에게만 관심을 쏟고 있으니까 이분이 어떠하심을 계시해 주는 거죠. 7절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천사들은 스피릿이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심부름꾼이에요. 종이야 종.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야. 종하고 아들의 차이 아시세요? 여기 나왔죠. 8절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자, 이걸 읽으시면서 또 스캔들, 이야, 이것도 뭐 이상한 거다 싶은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르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께서 기름을 부어 주의 종료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좀 이상하네.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여 그러면 이상합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하면 자꾸만 아버지 생각만 떠올려가지고 지금 그렇죠. 여호와 그럼 자꾸만 구약에 아버지만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 그랬어요? 집합명사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은 나의 가족. 그럼 우리 가족 지금 5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의 가족 그랬는데 그 가족이 나만 있습니까? 나만 지칭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은진이도 나의 가족이고 성근이도 나의 가족이고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에게 내 가족아 그랬는데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아들 하나님이셔요. 성령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 보고 하나님이요.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잘못된 거 없죠? 예. 이게 지금 하나님 하면은 어떤 인디비주얼, 한 개인,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칭호예요, 칭호. 인간이 하나뿐입니까? 인간 많잖아요. 인간 보고 인간이라 그러면 이상할 거 없죠. 내가 인간인데 다른 사람 보고 사람아, 인간아, 똑같 사람 보고 인간아, 사람아. 내가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건 뭔가 이상한 거지.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면 뭔가요? 늘 얘기하지만 소새끼가 소입니까? 개입니까? 소의 새끼는 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데 뭐 이상해요? 말의 새끼가 말이죠. 말의 새끼가 염소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해가 안 간대.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이냐 자꾸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래 다시 설명해 준 거는 염소의 새끼가 염소입니까? 염소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왜 하나님이야? 정말 답답하네. 칭호란 말이에요. 칭호. 예? 개개인의 어떤 그 개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 아니면 칭호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 그래서 당연히지 아들에게 하나님이라 그러지 그러면 인간이라 그래 아들 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요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시오니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 지휘봉 같은 막대기 왕권을 상징하는 장군들이 보면 메가더 장군 이렇게 탁 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권위를 상징하는 거. 예. 긴 막대기. 또 뭐, 이 손오공인가 들고 있는 거 이런. 그게 다 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막대기. 또, 미인대회에서 뭐 이렇게 탁 당선되면 딱 하는 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거죠. 자, 창세기 49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왕권을 지니신 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언이 되어 있죠. 창세기 49장 10절.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사자에 관련된 예언도 9절에 나와 있고 홀에 관련된 예언도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홀은 의의 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죠. 평강의 왕, 의의 왕. 예수님의 통치는 의의 통치시죠? 의의 통치. 정말 기대됩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이 말은 정치잖아요. 정치. 바를 정자가 쓰나요? 정치. 바르게 다스린다고 해서 정치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의로운 정치, 바른 정치는 찾아보기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롭게 통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세상 그 어떤 통치자가 의로운 통치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9절. 주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로운 삶과 관련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9절에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진리를 사랑하면 거짓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리도 사랑하고 거짓도 사랑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몰몬이라든가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기타 이단들이 믿는 하나님은 보니까 그냥 거짓도 사랑하고 진리도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 그러더라고. 그럼 말이 안 되죠. 진리는 사랑하고 거짓은 미워해야 진짜 하나님이시지 모든 걸 다 사랑해버리면은 말이 안 되는.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주의 하나님, 왜 예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주의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시죠. 즐거움의 기름으로 기름을 부어 즐거움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쁨이죠.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더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버지께서 입증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 주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이 온 우주, 물리적인 우주는 다 아들이 작품이야. 아버지는 구상을 하셨나요? 설계를 하시고 아들이, 하여간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이 다 창조에 동시에 다 참여한 것으로 항상 같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우리 이거 멸망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 3장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서 나오죠.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낡음의 법칙.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폐쇄 체계 내에서는 다 낡아지죠. 새 옷을 사면 낡아지고, 새 집을 지으면 낡아지고, 모든 새 것은 다 낡아짐 쪽으로 가지, 낡아지어 있던 낡은 것이 새 것으로 가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원래 중고시장에 가서 중고품을 샀는데 3년 있다 보니까 새 거로 됐다. 그러면 그런 거 손 들어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을 진화론자라 그래요. 진화론자는 다 그런 좋은 쪽으로 모든 일이 되어 간대.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반대로 내려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화론자들은 그냥 그 믿음을 너무 믿음이 커가지고, 그냥 점점 우주가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유토피아가 생긴다는 게 이 세상이. 그리고 인간들도 점점 그냥 착해져가지고 나중에 그냥 다 가지라고 막 그러고,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저절로. 자,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까지 왔죠. 진화됐죠. 그 사람들 말에 하면. 그러면 인간에서 더 진화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짐승들 중에서, 모든 짐승들 중에서 인간이 가장 너그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짐승들 중에서 인간을 짐승이라고 치면 가장 잔인한 게 인간이에요. 짐승은 자기 자식 안 죽이거든요.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그럼 학자들이 제일 곤란해하는 게 그거야. 왜? 진화가 됐다면 어떻게 인간이 짐승들 중에서 제일 잔인하냐? 그건 뭐가 거꾸로 된 거 아니냐? 곤혹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인간의 폭력성. 자, 마지막으로 12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저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야. 이 하늘이요, 나중에 의복 옷 둘둘둘둘 말듯이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베드로후서에도 나와 있죠. 거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체질들이 풀어지고 원소가 막 과학적인 용어 등.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하시되. 이 세상은 유한하지만, 이 우주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 왜? 네가 상속자니까. 이 온 우주의 상속자니까. 그래서 완전히 옛 하늘과 옛 땅을 다 불태워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이제 영원토록 통치하실 분이다. 14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도록 보내어진 섬기는 영이 아니냐.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천사들과 비교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지금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야. 너희가 유대교 신자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너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과거에 섬겼던 천사하고는 비교를 한번 해봐라. 이게 지금 너무나 너희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수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종교, 문화, 언어 모든 게 약간 거의 혼합된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부터는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축출당하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없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다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니까 유대교 신자,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별로 그렇지 않죠. 누가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무슨 특별히 아주 골수 무슨
유교 집안이어가지고 뭐 제사를 뭐 1년에 몇 번 지내고 뭐 해가지고 뭐 집에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불교 뭐 무슨 뭐 대대로 그래가지고 예외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뭐 부정 탄다고 쫓겨나는 사람 뭐 한두 명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집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뭐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박해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드물죠. 그런데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이 두 종교는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 인생은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사회생활이고 직장생활이고 모든 게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기 보세요. 영접원에서 받아는 드렸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치르게 되는 희생과 어려움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옛 유대교 종교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있었을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너희는 옛 상황으로 옛 상태로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 유대교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지금 better라는 단어가 여기에 지금 반복해서 나와요. 천사보다 예수님이 better. 옛 언약보다 예수님의 약속이 better. 그렇죠. 아론보다 예수님이 better. 모세보다 예수님이 better. 이게 전부 그 비교가 지금 히브리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세하고도 끝이고 뭐 아론하고도 끝이고 뭐 다 끝이구나. 이제 그런 거 너무 심려하지 말라. 독려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에서. 그래서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 엄청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인데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구원을 받고 이미 붙들고 있었는데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2절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 그것을 어겨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다면 3절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이렇게 큰 구원을 거부해버리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한 거 아니에요.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잖아요. 유대인들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왜 앞에 이렇게 예수님과 천사들을 비교했는가? 잘 선택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뭔가 뭐 박해를 받는다든가 좀 따돌림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무슨 저기를 듣더라도 우리가 택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는 거죠. 그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 큰 구원이란 말, so great salvation 머리에 담으시고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4장입니다) 544장.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하늘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눈물 볼짝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하늘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 열린 하늘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 열린 하늘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전에 저희에게 참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오늘 오후에 이 시간에 다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또 그분께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꽉 붙들고 그것이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또 영화롭게 하고 그래야 해서 우리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누리는 아주 복된 삶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주의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책망이 필요한 자에게 책망을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아버지 공급해 주심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와 함께 주님 함께 섬기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 앞에 간구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또 주님 앞에 남겨진 프로그램에 순종하는 분들 모든 것들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셔서 홀로 영광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인해 다시 한번 아버지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